오늘 제자가 되어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제가 점심시간에 점심 도시락을 열어보니 반찬은 안 가져오고 밥만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서 닭꼬치를 하나 샀습니다. 반찬 해결이 되었다고 좋다고 기분 좋게 편의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실로 돌아오려고 몇 발자국 떼는 그 순간에 제 눈에 무엇이 보였냐면 한쪽에서 제가 모르는 모르는 분입니다. 모르는 두 분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 그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짧은 시간 보았는데요. 그 순간 뭔가 괜히 민망한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닭꼬치를 신나게 들고 있던 제 손이 갑자기 민망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쨌든 저는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사무실에 들어와서 닭꼬치를 반찬 삼아 밥을 먹고 있는데 추가로 반찬이 한 가지 더 생긴 것입니다. 지금 먹는 이 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닭꼬치를 또 먹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먹고 있는 이 밥 한 그릇과 닭꼬치 한 개가 나에게 너무 사치스러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어서 드는 생각은 아니 식사하는데 반찬이 없어가지고 닭꼬치 한 개 산 건데 그게 무슨 크게 문제가 될까?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이어서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불현듯 끝에는 이런 질문이 제 스스로에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선 삶의 길인데 지금 나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잘 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반찬 삼아서 그날의 점심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신학자 1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의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13명이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선정한 2021년 올해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택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칼빈 해석학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안명준 박사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꼽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4절과 평행 본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자기 부인의 삶은 단순히 물질적 도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안명준 박사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의 삶은 투쟁욕 그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어떤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어떤 윤리적 따름에 대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윤리적인 따름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핵심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이라이트 하시는 제자가 한 명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를 유독 하이라이트 시키십니다. 베드로를 부각시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어떤 성경책을 뒤져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베드로가 어떠한 인물인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노라고 했던
그런 열정이 차고 넘치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특심 있는 제자였습니다. 특심으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곧 그 부르시는 그 즉시 곧바로 손에 잡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곳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곳에서도 베드로는 항상 그 예수님 가까이에서 따라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위치한 이 본문 그 뒤에도 보면 9장에서 이어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따로 베드로를 데리고, 물론 베드로만 데리고 따로 가신 건 아니지만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불러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어떤 제자였겠습니까? 특심 있는 제자, 눈에 안 보이려고 해도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아주 호되게, 아주 치욕스럽게 야단치십니다. 베드로야도 안 하시고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너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불리는 것도 치욕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후들겨 맞습니다. 어떤 말로 후들겨 맞냐면, 너는, 가장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는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말씀, 호되게 야단을 맞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그때에 곧바로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던 제자입니다. 게다가 모두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제대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날 여태껏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그의 행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로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한계 안에 갇혀서 예수님을 알 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 마가복음 8장 27에서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지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왜 엄청난 신앙 고백이냐? 그것은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처음으로, 그동안은 어디 가서 내 얘기하고 다니지 마라 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어디 가서 내가 했던 것들, 너희가 지금 본 거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라고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드디어 처음으로 그가 오신 목적, 그가 행하실 핵심 사역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처음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그 이후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였기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처음으로 그의 순환 예고를 하신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베드로의 그 고백은 엄청난 신앙 고백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야단을 맞습니다. 완전히 후들겨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그 모든 그의 걸음들이, 그 베드로의 모든 삶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그 삶들이 전부 다 이 순간에, 그 순간에 부인당한 것입니다. 거절당한 것이고 부정당한 것입니다. 저를 신학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항상 소명에 대한 바른 응답으로 나아갈 것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이 계십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도 많이 배우고 있지만 또 학교에서 또 배우는 스승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때로는 호되게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참으로 따뜻하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석사 첫 학기 때 있었던 일을 짧게 한 가지만 나누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제를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겨우겨우 열심히 했다 해도 제 나름대로 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겨우겨우 제출일에 맞추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과제를 제출한 다음 한 3일 정도 지나고 저희 스승님께 지도를 받는 날이 옵니다. 드디어 그 지도받는 그 날에 제 차례가 되어서 제 이름이 저희 선생님에게 호명이 되었습니다. 김가희. 그런데 그날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어떠한 지도를 받았냐면 이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김가희는 지도할 수 없음이라는 지도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승님의 지도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간단한 그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너무나도 무척이나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퀄리티는 솔직히 아주 난잡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페이퍼를 작성하여서 몇십 페이지에 달하는 그 과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하나도 안 해서 안 했기 때문에 지도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으로는 그래, 선생님이 안 했다라고 하면 안 한 거겠지라고 하고 그 말에 즉시 수긍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머리로는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제 머리로는 수긍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했고 수긍을 했다면 제 마음이 어떠해야 됩니까? 속상한 마음이 없고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해서 한참 동안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몇 날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 머리로는 그렇게 지도하신 이유를 알았지만 내 마음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한참을 고민한 거였습니다. 시간에 허덕여서 그래도 했던 나의 시간들, 나의 애씀이 전부 부인당한 것입니다. 거절당한 것이고 부정당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또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어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립할 능력을 갖추기까지 돕는 부모의 수고스러움은 상상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보통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호되게 야단친 후에 방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에 호되게 야단친 이후에 방문을 닫아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야단을 호되게 치고 방문을 그냥 닫아버리면 그 아이는 거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단치되 문은 절대로 닫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지 않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의 그 동기가 무엇인지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야단을 호되게 치셨지만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제자가 되어가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마음을 이 세상에서 따라갈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붙습니다. 34절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어쩌면 제 나름대로 따른다고 따랐지만 결국 부정당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을 베드로일지도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그 무리들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야단 맞는 내용을 들으면서 스스로 찔림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과연 주님의 제자가 맞을까? 아니지 않을까? 그냥 나는 이 길을 포기할까? 그냥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까? 라는 고민에 빠진 이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33절에 이 호된 야단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끝이 났다면 아마 그렇게 많은 이들이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선을 긋지 않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어가는 길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나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 내 노력, 내 열심,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열심히 쏟았던 것들, 그것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어느 순간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부정당하는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이 신앙의 여정을 걷는 이라면 다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그만 이제 네 주제를 알았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으시고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33절의 이 야단 치시는 이 말씀은 복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엄청난 전환을 주는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내 나름대로 믿는다고 했던 모든 것이 어쩌면 죄송합니다만 저 또한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는 여러분 어쩌면 내 나름대로 믿는다고 했던 모든 행동과 마음들이 어쩌면 종교적 열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의 일일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 모든 걸음들이 모조리 거절당하는 이 한 마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시 새롭게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결국 나의 환경, 나의 경험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한계 앞에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처절하게 마주하였을 때 완전하게 새롭게 탈피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자기 부인의 경험, 그리고 자기 부인의 고백은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로 이어집니다. 십자가는 성서 원어 대전에 따르면 그저 고문과 처형 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오늘날 개신교의 핵심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죽은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개신교의 핵심 상징이 된 것이고 우리의 상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땅에 심겨진 나무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나무는 죽은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입니다. 죽은 십자가이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죽은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말씀 생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신앙 생활이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적 열심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우리의 한계일 뿐입니다. 현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대로 거기에 안주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나의 종교적 열심이 거절되는 경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거절당함 앞에서 고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경험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바로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그 경험을 통과하면서 빛나는 가치 한 가지를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그 경험 가운데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어쩌면 십자가 뒤에 숨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서 처절한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그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그 십자가 뒤에서 울고 나면 어느샌가 툴툴 털고 일어나서 나 스스로 자원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서 어느 순간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뒤 이어서는 어떤 용감함이 생깁니까? 그 앞에서 십자가를 보는 거에 이르러서 이제는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노라라고 하는 신비로운 그 용감한 마음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은 나무라고 생각하여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 가운데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빛나는 가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제자가 되는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연포교회라는 이름 아래에서. 저마다의 모습, 환경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가 되는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밤 제자가 되는 길에서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길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였다고, 내가 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고집하였던 신앙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불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비록 십자가 뒤에서 처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서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누구든지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의 크신 도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